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비유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설교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거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양과 목자의 비유는 사실은 그 앞에 사역과 관련됩니다. 지난주는 맥주감사절이라서 우리가 맥주감사 설교를 들었고, 그 전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실로암이라 그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여기에 붙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눈에 진흙을 붙이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저 사람 누구냐 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눈이 떠졌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소경처럼 눈먼 자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게로 와서 밝히 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랍비라든지 혹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는 기분이 나쁘니까 트집을 잡습니다. 뭐라고 트집 잡습니까? 다른 날도 많은데 해필 왜 안식일 날 고쳤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안식일 날 양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당장 건질 건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다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소경인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다시 볼 수 있을 텐데 스스로 본다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그렇게 그러면서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고요,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목동이었고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요. 그게 뭡니까? 양은 뭐 의식주가 다 있잖아요. 자기 양털이 있으니까 옷도 갈아입을 필요 없고요, 그죠? 아무데나 누워 자면 되고, 집도 필요 없고, 그렇죠? 풀 뜯어먹고 물 마시니 관계없죠. 양이 오직 한 가지는 목자가 자기를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만 따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양은 그냥 목자만 의존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인도하셨고 책임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양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혹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너희는 양들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했으니 강조고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 양의 우리에 들어와 있는데, 양 아니면 목자일 건데, 근데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그 유대인들 지도자를 보고 너희가 양을 이끌고 가르쳐야 되는데 마치 목자가 아니고 강도가 담 넘어온 사람처럼 양에 대해서 너희 태도가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눈먼 양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건 감사하지 않고 자꾸 트집 잡아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이상하네. 우리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목자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도둑놈이야? 강도야? 일이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양의 우리에 들어오려면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그럼 선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선지자를 만듭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선지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선지자를 만드시고, 에레미야와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선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해야 됩니다. 자기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변인이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상대가 왕이든지 누구든지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너 왜 죄를 지었어?
너 왜 간통했어? 너 왜 부하를 죽였어?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정서와는 정반대되는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공격하여 오거든 싸우지 말고 항복해. 이 바벨론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는 거니까 항복하고 빨리 그냥 값을 치르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국노라 그래서 토굴에 갇히고 막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종이고 그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온 목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짜인 짓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가짜는 예언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돌로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안식일이 어떻고 저 말하는데 너희들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똑같아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 그 문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로 양의 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왜? 문지기들이 예수님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왔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증거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몬과 안나와 같은 들이 증거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리아에게 증거하고 아이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왔다는 증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양의 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나를 통해서 와야 된다. 내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성경 많이 아는데요. 구약 성경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경만 읽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문은 낮아야 되지만, 교회당 문턱은 낮아야 되지만 교회 문턱은 높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당은 뭘 말합니까? 이 장소에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양의 우리에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저는 예수님의 양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양의 우리에 들어왔는가? 예수님과 여러분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서 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러분과 교통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고 5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 다녔고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난 것은 고등학교 이후입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도 생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도 초등학교 4학년 돌아가시고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나니까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례식 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는 죽었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주겠다. 그때 저는 맞아. 내게는 하나님 계시고 내게는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었는데 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는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사표를 내고 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번에도 아시는 대로 저희 집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어찌할 바를 잘 몰랐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새벽에 가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도 영생하고 뭐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니까 마음이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길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교회 슬며시 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렇게 슬며시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양을 죽이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단은 그걸 노골적으로 옳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추수꾼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서울시민교회 교인이 될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서울시민교회 등록합니다. 등록해서는 교인인 것처럼 하면서 슬슬 자기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양떼를 미혹합니다. 그것을 심지어 모략이라 거짓말 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담 넘어온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시민교회도 그런 분들이 종종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처음 새로 교인이 오면 새가족팀에서 그분들을 관리합니다. 새가족팀이 우리가 아주 잘 돌아가요. 새가족팀들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데 하나는 새가족, 하나는 순장들입니다. 새가족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와서 새가족한테 뭐 성경 공부를 할래요? 뭐 하면 아무도 몰라. 맹하게 쳐다보고 있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순장님들 보고 말하면 바로 눈치채가지고 보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교회는 항상 교회 문을 잘 관리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만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목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해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님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였는지를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 된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의 개인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나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죠? 제가 그 아내가 쓰러지고 수술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녀도 괜찮으니까 살려만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곧 아마 휠체어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으면 어떻게 할래? 그런 마음을 주면서 또 내 마음에 그렇구나. 하나님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지. 우리에게는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그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고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겠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하나님만이 내 길을 하신다.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욥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냥 교회에 앉아서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예수님, 개인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주께 맡기사오니 주님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당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장례식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난다. 언젠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남편도 친구도 아내도 아무도 같이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엄청 골짜기도 지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았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된다는 것, 그 사람의 생애를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왜 사꾼들이 담을 넘어오느냐? 왜 문으로 오지 못하느냐? 그 길이, 그 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으로 통과하셔서 처음 들어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의 끝에는 더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하고 만사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계절이 다 있을 것이라고, 인생이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덥든지 춥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견디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었어요. 가짜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도둑질해요. 양을 도둑질하고, 도둑질 안 되면 강도질하고, 그게 안 되면 이리처럼 물어뜯어 죽여버려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그 교인들, 자기 신도들을 가지고 자기가 갈취합니다. 재산 갖다 바치라고 갈취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폭력을 쓰고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취합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오는 목자의 특징이 뭐냐? 도둑질하는 놈, 강도질하는 놈. 참된 목자는 뭡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면서 기쁨으로 희생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자기가 가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저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물론 교회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혹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 못 지고 혼박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삭슬 받지 아니한 것이 나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주는 만큼만 일하는 자를 우리는 삭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삭군이라니까 아주 나쁜 사람 같지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만큼 일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삭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양을 위해서 먼저 내놓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목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은 삭군입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의 것을 내놓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된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마땅히 받을 상급을, 받을 삭스를 받지 않는 것이 나의 삭시다, 나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사탕 가게에 캔디숍에 엄마하고 애가 갔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사탕을 샀는데 애가 너무 귀엽게 생겼으니까 사탕집 주인이 야, 너도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한 주먹 집에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아저씨 딱 쳐다보면서 정말이세요? 그러니까 그래 뭐든. 그러니까 걔가 사탕을 집에 가진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탕을 가리키면서 저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그래 그거 한 점 집에 가. 근데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저거 가르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답답해서 한 점 집어서 주었습니다. 나오면서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 아까 왜 네 한 점 집을 할 때 안 집었어? 아저씨 손이 더 크거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손이 제 손보다 훨씬 크다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일생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일하고 내가 바로 했는데도 내가 손해보고 대접받지 못하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큰 손도 집어서 제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안 집어줘도 괜찮습니다. 계산할 날이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상급이 그것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수고하는데 목사가 몰라준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겁니다. 교인들이 오해한다, 기분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목자가 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요. 세상의 사꾼이나 도적이나 이리들은 절대 그렇게 못 갑니다. 지 손해보는 거 하기 때문에. 그 종교를 통해서, 그 종파를 통해서, 그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자기가 챙기고 덕 벌고, 심지어 97년도입니까? 그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휴거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놓고 뒷구멍으로는 받은 헌금으로 땅 사고 건물 사고,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딱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자기를 챙기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을 챙기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날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예. 계속 봅시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아니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위기가 닥칠 때, 자기가 손해볼 때. 내가 뭐 월급 받고 이렇게 목숨 걸릴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사꾼이라고 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월급 받아먹으면 일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날 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서로 잘 아는 관계입니다. 알기 때문에 주님에게 나가서 부르짖고 주님에 나가서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가서 주님, 제가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주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부교육자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면 내가 책임진다. 보고 안 하고 마음대로 하고는 네가 책임진다. 그렇죠. 주님께 보고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고 한나와 같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딸아, 아들아, 내가 들었다. 내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다.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주와 세계만의 하나님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교인들을 위해서. 물론 교회는 교인들을 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신방을 더 많이 와주고 내가 힘들면 내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럼 교회가 물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양이 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우리에 있지만 한 마리는 길을 잃고 우리 밖에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전하게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도록 찾아갑니다. 왜? 양 혼자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양 혼자서는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 가야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의시되면서 교회 와주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만나고 나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 말합니다. 우리 밖에도 양이만 있으니까 그 양들에게도 내 마음이 가 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이번 토요일 주일 합니다.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주위에 손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프로그램 좋습니다. 오면 좋아할 겁니다. 그분이 모르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돈을 받습니까? 다 애기들 봐주면서 재밌는 프로그램 하면서 말씀 가르치는 곳입니다. 사꾼과 가짜 목자와 참된 목자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게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이 끝이라면, 구원이 모든 것이라면 늦게 예수 믿는 게 좋아. 젊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게 제일 좋아. 왜? 구원이 끝이니까. 여러분, 구원이 시작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시작이고 구원 이후에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고 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하루라도 일찍 믿을 걸 왜 이제 믿었을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문지기신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우리에 들어가면 구원 받습니다. 끝이 아니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은 양의 음식을, 양의 먹는 풀을 말하죠. 들어가며 나오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일상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걸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경제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책임져 주시고, 가족관계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도록 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도 맡기는 겁니다. 저는 목사긴 하지만 한꺼번에 이걸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재정적인 문제. 1986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때부터 맡기고, 그날 이후로는 저는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생각만 해도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저는 건강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책임져 주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한 번도 제가 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믿게 된 다음에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시고 나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 늦게 해주시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입니다. 생명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입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이후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고 그야말로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빛 속으로 지나가는 생애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세계와 열방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나도 작은 목자로서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